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이미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받은 분들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복을 이미 받았는지 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뭔가 더 큰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우리는 찾아 헤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또 이 감사, 또 이 감격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서 1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어떠한 복들을 주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넘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말씀을 좀 띄워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저는 모든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청년들이 많이 오시는 이 사부 예배인 만큼 여러분 이 원어의 그 의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3절에서 모든이라고 말했을 때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본문처럼 이렇게 관사가 없이 이 파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모든 종류의 각양각색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도 빠지지 않는 모든 종류의 모든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어떤 복이라는 복이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남겨두고 주지 않는 그런 복이 여러분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이 주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주시되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에서 이제 부정과거의 분사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행위의 완결성과 확정성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조건적인 일이 아니라 이미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 안에서 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모든 복을 주신 이 일은 이미 완결되고 확정되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완결되었고 확정된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모든 복이 이미 여러분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복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은, 이해하신다면은 전전긍긍하면서 그 복을 받아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도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모든 복을 다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3절 말씀에서 다시 주시되라는 이 말씀은, 이 단어는 분사형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문법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절을 원어로 다시 직역을 한다면 우리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
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이 성경을 말했지만, 이제 원어로 직역하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3절이 모든 초점은 지금 하나님께 가 있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이 9절, 3절, 9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모든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9절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3절 말씀에서 쭉 이어지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의 찬가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원어에서 단 하나의 긴 이 문장입니다. 네,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사도 바울은 이 한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쉴 새 없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너무나 우리에게 맞춰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조차도 나에게 모든 초점이 다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흥미가 있거나 관심이 있는 그런 주제라면은 이제 은혜 받았다고 이제 말하지만, 나에게 좀 어떤 초점이 안 가는 그런 말씀이면은 지루해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과 우리 모든 중심은 다 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도 여러분,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깊게 상고하시며 그 초점을 모두 하나님께만 맞추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잘못된 복이 개념인 이 기복신앙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을 들을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복신앙이 여러분 삶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은 이 말씀이 혹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된 것을 다 흔들고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은 무엇입니까? 네, 이 복을 비는 것이죠. 네. 쉽게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도 도구로 사용해서 이 땅에서의 세속의 성공과 부요함을 얻어내려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것이죠. 네. 그럴 때는 하나님조차도 나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기복신앙은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힘이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닌 내 행위와 내 힘을 의지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가다 이 믿음이 좋아서 부자가 되었다, 믿음이 좋아서 사업에 성공했다 라는 그런 간증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기복신앙적으로
단순히 믿음이 좋으면은 부자가 되었더라, 이러한 이 간증 뒤에는 사실은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그 증거가 만약에 물질적인 그 성공이라면,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한 12사도들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네, 그들은 여러분 핍박당하고 순교당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믿음이 좋으면 자동적으로 부자가 된다면은 이 사도 바울은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으로 인해서 매맞고 쫓겨나고 파선당하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많이 넘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재정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공급과 하나님의 이 복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루도 사실은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재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보시면은, 자, 돈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잘 보시면은 돈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악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돈은 여러분 다만 도구입니다.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는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그 돈을 사랑하게 될 때는 그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돈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우상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는 결국 그의 영혼은 병들어 버리게 되고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복신앙의 가장 큰 문제도 복을 구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자아와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동기에서 복을 구하는 그 중심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또한 내가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으셔야 된다라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종교가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종교는 무엇이냐면은 나의 행위로 복을 받아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타 종교가 정확히 그렇습니다. 네, 보면은 가서 막 무슨 절을 막 1000번 막 무슨 공양을 하고 막 돈을 갖다 바쳐서 그들이 믿는 그 신을 만족시키면은, 네, 나의 행위로 그들이 그 신을 만족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신이 나의 탐욕과 나의 정욕을 채워주는 어떤 복을 조금, 네, 그렇게 내어줍니다. 네, 그것이 다른 타 종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기복신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는 증거는 또한 이렇게 나타납니다. 고난이 닥칠 때는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러나 상황이 나아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복을 이미 받았으면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섬기고 있는 것이라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진정한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동기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지. 여러분, 물론 그래도 기도하러 안 나오는 것보다는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여러분 100번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위기 때, 고난의 때 절실하게 기도하다가도,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다가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나 중심이 복을 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 중심의 복을 구하는 그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자,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절에서는 우리가 이 모든 복을 받는 그 방식을, 그 방법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이유는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한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복받은 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그 신령한 복을 다 받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어떤 복이란 복이 있다면은 그 복은 당연히 예수님을 위한 것이겠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만유의 상속자이신 바로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모든 복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이지요. 그 이유로 인하여 예수님이 받으시는 모든 그 복은 다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밖에서 복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진정한 복을 여러분 원하신다면은, 혹시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이 시간에 정말 그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기로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주로, 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이 모든 복을 유업으로 우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안에 사는 우리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이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 밖에도 계시는 이 영원한 이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도 만드셨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의 흐름 밖에서 시간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태초 이전에, 창세 이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이전에, 시간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이미 우리를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하기도 전에,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 한 명 한 명은 바로 이렇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 택함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우연히 어쩌다가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셔가지고 이 자리로 나오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뛰어넘는 이 사랑과 택정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포동교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옆에 계신 지체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이 뭐 행위가 뛰어나서 아니면 자격이 있어서 귀한 분들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 행위도 뛰어나시고 자격도 있으실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귀한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귀한 분들이고 너무 귀한 동역자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들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놀라운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5절 말씀 또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뭐 로또가 당첨되고 사업이 막 성공하고 승진이 되어야지 복 아닙니까? 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또 여러분들 형통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주님을 잘 섬기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모든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릴지라도 만약에 구원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원의 복과 바꿀 수 있는 어떤 복들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은혜야말로 가장 놀라운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5절에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5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감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행하신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말씀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만 겨우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에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하고 놀라운 축복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저는 여자인데요, 여성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성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남녀 차별적인 거 아닙니까?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여성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위치, 이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그리스 로마 시대는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무시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성들이라 할지라도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여성들이 그 위치를 바로 남성들과 동등하게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 신분의 위치로 올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신분과 위치의 문제입니다. 이 본문에서 아들들이라고 할 때 이 아들은 상속자의 신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렇게 친밀한 그 관계도 같이 나타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유업,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이 복만큼 더 놀랍고 더 중요한 소중한 복은 없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특권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을, 이 은혜를, 이 영광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의 복이 무엇인지 아주 조금이라도 만약에 맛볼 수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작은 어떤 큰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광이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6절은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을 주신 그 목적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로 삼으셔가지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찬양은 예배의 순서를 돕기 위한 어떤 준비 단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를 경험한 그 성도들이 그 결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실제로 우리의 그 두 눈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며 이 모든 은혜를 주신 목적이다라고 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본문에서 바로 실제로 그 찬양을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이 전체가, 이 구절 전체가 하나의 긴 한 문장이며
찬가인 것입니다.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찬양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성도들입니다. 고난에 짜부라들고 전전긍긍하며 이를 악물고 견디다가 교회에 겨우 와가지고 작은 복 한 조각을 얻어가려고 애쓰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속한 이 모든 복을 풍성하게 우리는 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우리는 유업으로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나 기뻐서 이 모든 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초점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서 이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로 여러분 초점이 옮겨져 가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찬양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